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새벽에 에스겔서를 가지고 매일 성경 안 하고 부활주일이 끝난 그 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죠. 저희는 빌립보서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이 바로 금주에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접해야 될 말씀이고요. 내일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아마 11절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먼저 12절부터 18절을 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같이 볼까요? 한번 여러분 주보에 있는 제목 같이 읽으시죠. 나를 위한 나의 책임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위한 나의 책임 구원을 이루라.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권면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며 애쓰며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사도로서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옥 중에 내가 갇혀 있잖아. 내가 지금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성령 안에서 교통교제가 있어도 나는 지금 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을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뒤집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2020년 5월, 6월, 7월, 8월 달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 안 한다고 뭐 구원을 잃어버리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30대, 40대는 좀 세상으로 가다가 한 50대 중반부터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올해 말고 내년부터 예수를 믿어야겠지 내가 선택한다든지 여러분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자기 죽음을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죠. 제가 볼 때 99%는 모르겠죠.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을 네가 져라. 나는 너에게 구원의 단어를 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상에 죽으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줬어.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번제로 드려졌어. 내 삶을 다 포기한 거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매를 맞았고 나는 옥에 갇혔고 나는 쇠사슬에 묶였고 나는 내 것을 찾지 않았어.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었어.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선해드린 공예 율법에 능통한 자여 철학에 능통한 자며 나는 그런 자였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하여 택한 자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난 내 걸 모든 걸 다 포기했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서 내가 진짜 어떻게 파이어 오퍼링 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태우면 뭐가 남죠? 재밖에 안 남죠. 모양이 없어지죠. 어떤 걸 태워도 그 모양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태워서 전제, 번제, 소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진다. 나는 죄가 된다. 흙으로 된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뭐한다?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 너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지금 마이크가 굉장히 힘든데요. 말하면서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저는 이게 안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들 좋으시죠? 괜찮으시죠? 저는 이렇게 이게 하울링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힘이 들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 설교를 못 들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작게 얘기하면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사도 바울은 마이크 없이도 전제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말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러므로라고 설교를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은 앞에에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어.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담을 거둘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셔. 그 증인된 열매를 너희는 딸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줬어. 너희 자녀들은 그러므로 잘 될 거야.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단어 항상 그의 문체를 보면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였던 경험이 있거나 내가 혹시 실패와 실수와 눈물과 한숨과 없어질 것 때문에 탄식하는 내 모습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 속에 기도가 있었다면 그러므로 오늘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더 나은 날을 기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입가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게 하시면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고백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못해요. 하나님 제가 어찌 보면 지난달 너무나 지난달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단어 속에 기도가 없으면 오늘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없어요. 근데 그냥 과거의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으로만 끝났다면 오늘 내가 그러므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매를 맺네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어요. 한탄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말하다가 끝나면 안 되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그러므로 신앙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사실 이 단어 하나가 성경 전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때 그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셨는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속에서 손 놓고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우한폐렴 이 신종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께 깨어 있어 기도하며 설령 지금 교회 못 나오셔서도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속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러므로 이것이 둔화되고 없어지고 정상화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이 구원을 이루라.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기 책임을 등한시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핑계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서는 근데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수십 가지를 모아보면 딱 하나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발가락이 아파서, 손가락이 아파서, 눈에 티가 들어가서, 오늘 늦잠을 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핑계거리를 다 나중에 따져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했을 때 나에 대한 나의 책임이 세상으로 내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쪽으로 내 눈을 돌리고 내 생각을 뺏어버리고 내 목표를 세상으로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 교회 못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19개 됐답니다. 오늘 고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참 많아요. 오늘 이사를 가야 됩니다. 오늘 장애도 가야 돼요. 여러분 많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일주일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에 딱 몇 시간 나에게 좀 시간을 줄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이렇게 이제 녹음이 떠지는데 주중에 제가 멘토로 삼는 교수님이 저에게 갑자기 100개의 문제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100문제. 저도 이제 100문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리아 찬양단 김산희 형제에게 100문제를 보내보면서 여기 써 있어요. 한 목사, 나의 목회를 테스트하라. 한번 자네도 이제 자네 목회를 한번 테스트해봐.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이렇게 줬어요. 그냥 뭐 점수도 없어요. 한번 보니까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그때마다 말하며 적어놨던 흔적이 보여요. 예를 들면 첫 번째 1번이 뭔지 아세요?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목회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1번 문제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2번, 3번은 대형교회 아니면 교육시설을 확정하려고 혈안이 된 목사 아닙니까? 3번, 4번 너무 노골적이어서 4번 교인들을 목회에 필요한 도구로 이용하는 사건 목사 아닌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의 느낌을 가지고 혹시 쓴 거 아니야? 처음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5번 돈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구실로 돈을 요구하는 목사는 아닌가? 이렇게 해서 100번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동그라미 친 게 있어요. 21번 혹 목회를 지겹다거나 억지로 하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 여러분 직업 설명서에 똑같아요. 여러분은 목사님이니까 목사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장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직장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목사님 테스트니까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26번 지나치게 정치나 사회 참여에 예민하여 자주 싸움을 하는 목사는 아닌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28번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는 아닌가? 여기 헤라미는 어디 갔지? 헤라미가 개 보러 가자는데 목사님 못 가게. 그럴 수 있잖아요. 29번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모범을 보이는 목사인가? 30번 교회 청소나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목사인가?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평생 한 번도 교회 청소를 해본 적이 없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자기네 성도들은 다 사기 때문에 자기는 청소라는 것을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역겹다.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와서 정말 빗질도 할 수 있고 걸레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31번 설교 사역에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목사인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는 설교회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또 성도로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건 저한테 진짜 의식하고 쓰신 것 같아요. 대학 교수직이 목회에 덤으로 유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사는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기왕이면 명예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예라고 썼어요. 맞습니다.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억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목사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더더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재능으로 배고픈 목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한 명의 성도로 살지 꼭 목회를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39번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세우셨다고 확신하는 목사인가? 그건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100개를 보면서 혹시나 이제 감정적인 문제에서 44번 당신은 오랜 감정을 풀지 않고 그것을 은근히 노출하는 목사가 아닌가? 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웃고 있지만 한번 본때를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눈빛이 달라져요. 은근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47번 당신은 시간을 잘 지키는 목사인가? 48번 49번 당신은 하나님과 교회에 인색하지 않은가? 인색하다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혼자 따로 이기적으로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가 있으면 나눠 먹는 사람이냐 같이 하자고 하는 목사인가? 다르죠. 52번 목회하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조금 애들이 아직 어려서 글쎄요 라고 썼네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59번 게으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게으르지는 않아요. 가장 60번 가장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게 써있어요. 가장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62번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은 정기적인가?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00개의 문제를 저에게 진단 테스트에서 적어줬어요. 맨 마지막 98번 99번 100번을 보면 98 당신은 기꺼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었는가? 저는 네라고 썼네요. 네. 마지막 100번 당신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라는 것을 믿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막대기야. 막대기는 소년의 손에 있어도 막대기고 할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막대기고 그냥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야.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지 막대기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는 참나무 막대기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잘난 체를 오동나무 막대기 나와 이런 그러지 않지요. 그냥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 지금 인생을 필요한다면 저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공예하시는 분 파미에서 아시겠지만 흙이 무슨 말을 합니까? 토기장이 손에 잡히는 거죠. 성경 그대로예요. 흙은 아무 권한 없어요. 토기장이가 딱 만들고 싶은 그 손에 잡혀서 흙이 움직여져서 모양새가 되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나를 위한 나의 책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면서 왜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역겨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신앙생활 못하면서 왜 나만 고난을 주시냐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전혀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왜 맨날 교회만 오면 지쳐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24시간 내내 그렇게 에너지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나의 책임이야. 나의 책임.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견뎌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라는 단어가 견뎌라 이거예요. 견뎌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견뎌라. 두 번째, 감당하라. 네가 처한 그 상황의 환경을 감당하란 말이에요. 감당하라. 너만 힘든 거 아니라니까, 너만 아픈 거 아니라니까, 너만 괴로운 게 아니고 너만 우울한 게 아니라고. 감당해야 돼.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그만큼 네가 누리잖아. 그만큼 네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왜 몰라? 라고 말하잖아요. 감당하라. 세 번째, 인내하라. 같은 맥락에. 네 번째, 기대하라.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루라와 같은 단어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완성하라. 완성하라. 구원을 완성하라. 완성해야 된다. 자, 네가 네 안에 씨라는 것을 뿌렸어.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의 기간이 있잖아. 그 씨를 뿌렸는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쪼아버려서 씨가 없어지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니? 씨는 복음의 씨야. 너에게 복음의 씨를 줬어. 근데 그 복음의 씨가 토양분에서 적절한 온도에 자라서 생명이 되고 흙을 뚫고 나와서 생명으로 보여지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든 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풀의 모습이 되든 거기에 열매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그 시간, 뿌려진 씨앗, 그것을 너는 확실히 믿니? 그거예요. 확실히 믿니? 뿌려진 씨앗. 뿌려진 씨앗을 너는 복음의 씨앗으로 그걸 믿고 완성하기 위해서 너는 기대하며 인내하며 견디니 이거잖아요.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니.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너희 안에서예요. 자, 너희 안에서. 얼마 전에 나무를 작년에 제가 공주에 가서 6그루를 아는 목사님에게 사달라고 해서 아주 묘목 작은 무릎보다 더 조금 큰 나무를 가져왔는데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나무를 뿌리만 싸가지고 줬어요. 목사님, 맨 왼쪽에 있는 게 밤나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호두나무예요. 이랬어요. 그분이 충청도 사투리로 공주분인데 알았어요. 왔는데 그걸 건네주는 목사님에게 섞어서 줬어요. 저기 천안에 있는 김무수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쪽이 왼쪽이 모르지. 아, 이게 심어. 아,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보니까 제일 작은 놈이 그 밤나무고 나머지는 갔어. 호두나무 같아. 그래서 키를 잡았더니 그중에 한 놈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심었죠. 심어놓고 이름을 붙였어요. 밤나무, 호두나무. 근데 얘가 이제 작년에 열매를 보니까 호두나무에 아주 가시가 닫힌 게 하나 이렇게 열리더라고. 그래서 호두도 밤하고 비슷하구나. 저쪽에 보니까 호두는 이상하게 냄새가 이파리가 아주 향기로운데 이게 진해. 이파리가 이상하게 밤나무가 예전에 이런 냄새가 있었나? 우리는 실수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밤나무와 호두나무를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대로 심어놓고 이정표를 달았죠. 이름표를. 너는 뭐야? 호두나무야. 너는 밤나무야. 어느 날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나는 실수하고 난 착각한 거예요. 호두나무가 밤나무였고 밤나무가 호두나무였어요. 우리는 착각했고 이파리도 없었고 앙상한 나무 하나에 뿌리만 있었기 때문에 심어서 몰랐죠. 그걸 우리는 착각했다고 말할 수 있고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는데 알고 봤더니 너희 안에 행하는 게 마귀였던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의 영인 줄 알았더니 너를 주관했던 게 사단의 영이 너를 주관했던 거예요. 자, 나무는 이름표를 바꿔 다르면 착각이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나는 구원과 나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불신으로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것은 착각과 실수가 아니라 형벌과 저주였다. 엄청난 실수예요.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나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나를 주관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임을 믿으세요? 나의 책임, 나의 스스로 나의 책임이 뭡니까?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이에요. 나 스스로 점검하며 나 스스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들여다봐야 돼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나무는 사람이 가서 이름표를 바꿔주면 되지만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겁니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 건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안타깝다, 안 됐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형벌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나무 두 그루도 비슷한 나무처럼 처음엔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는 너무 늦어요. 늦잖아요. 나더러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할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버지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으로 저도 똑같이 외칩니다. 첫째는 제가 목회 테스트, 자가 테스트 100개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령 안에서 자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인지, 내가 툭 건드려도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자인지, 순간적으로 내가 변질돼서 나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내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나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자인지,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게 여김을 당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인지, 식사기도를 해도 사람들 앞에서 그게 그렇게 창피한지, 정말 내가 직장에서도 어디선 시간이 날 때 잠깐 성경책을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 눈에 의식해서 못 볼 사람인지,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할 정도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셔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기뻐한다는 게 내 환경에 내가 금방 좌우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도 요즘 제 자가 테스트에 예전에 읽을 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낙심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낭만거리가 없다, 염려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항상 나는 긴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당장 우산이 없이 나와도 어떡하지? 소나기가 쏟아지면 걱정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잠깐 강남 갔다가 이천을 가게 됐는데 강남에서도 우박이 정말 떨어지는데 정말 우박이 떨어졌어요. 당진도 우박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그러길래 같이 떨어진 줄 알았지. 우박이 얼마 세게 떨어졌냐면 차가 다다다다다 소리로 우박이 떨어졌어요. 또 이천에 갔는데 이천에 마장면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산에서 물어봤어요. 아유 오산에 혹시나 농작물 피우니까 우박 안 떨어졌대? 안 왔대. 이 작은 땅 떠오르죠.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은 안 모르는 거야.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환경인데 더 지쳐 보이고 더 낙심하고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이 힘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보일 때 나로 말미암아 그곳 일대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기도의 목소리가 있어요. 찬양의 목소리가 있어야지. 아이고 죽었다 망했다라는 탄식의 목소리와 함께 좌절하는 목소리와 그런 목소리가 온통 사람들 속에 똑같이 이어지면서 술에 취해서 주정거리는 목소리가 있다면 이쪽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눈물의 목소리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디를 봐도 감사거리가 없죠.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정치를 보면서도 선거 결과를 보면서도 누구 하나 누가 어떤 것들에 그리 감사가 넘치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곳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늘 시간이 나면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상담 잘 못해요. 저 상담 잘 못한다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선뜻 너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린 거고, 또 반면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는 상담에 은사가 있대요. 상담을 공부했고 상담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상담의 은사가 있대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한 15년 지났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상담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담하는 것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상담을 하러 올 때 당신이 상담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상담할 거 이만큼 가지고 와서 상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퍼놓지 말고 짧은 시간에 그걸 함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상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답을 주려고 그래. 그리고 은근히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심리를 테스트하잖아요. 상담 전문가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게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상담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다만 그런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사랑은 어찌 보면 참 비례적인 거예요.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에 이 피곤한데 왜 깨워주시는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깨워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14절부터는 나중에 하더라도 17절 1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기뻐하라.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기뻐하십시다. 다른 약보다 기쁨의 약이 우리에게 정말 특효할 겁니다. 기뻐하세요.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오면 기뻐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한 나의 책임에 이번 한 주 가장 테스트 중에 하나가 딱 하나입니다. 기쁨과 내 마음속의 염려를 저울질하세요. 기쁨과 원망을 저울질하세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어깨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입에서 기쁨과 감사의 무게와 내 입가와 내 생각에서 낙심이 나를 짓눌러서 기도도 막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걸 한번 저울질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그게 나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냄새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지요? 더러운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지요? 무슨 냄새야 이게? 노숙자와 같이 있고 싶지 않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싶지 않지요? 기쁨이 있는 사람 속에 같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반대로 원망과 시비와 탐욕 속에 불평과 불만인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노숙자의 모든 걸 다 받아서 그 모습으로 옆에 가도 그 냄새는 그대로 오염된 것은 전염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이번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지만 기쁨의 자녀, 기쁨의 백성, 기쁨의 주님의 제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완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